일이 막히는 5월, 원망하지 마세요. 업은 풀리고 복은 다시 자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으시죠. 설거지도 식사 준비도 아주 잠시만 미루어 두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저와 함께 깊은 숨을 3번만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5월의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어찌하여 보살님들의 가슴 속에는 한겨울의 매서운 삭풍만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하시죠? 앞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하시는 일마다 어긋나는 이 5월이 야속하기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대 자책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막막함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나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지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차지가 아니었습니까? 보살님께서는 부뚜막 한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허겁지겁 고픈 배를 채우셨을 겁니다.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시장에서 가장 싼 것만 고르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불러 하셨던 그 숭고한 희생의 시간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홀로 방 한 구석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르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대체 얼마입니까? 비가 오려나 쑤시고 아려오는 무릎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행여나 자식들이 깰까봐 크게 신음 한 번 내지 못하셨지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또 일했는데 왜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지, 왜 우리 집 살림은 나아지지 않는지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왜 이토록 가혹한가 싶어 서러운 눈물을 흘리셨던 밤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 하고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보살님 혼자서 가녀린 어깨에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 숨을 쉴만 하다 싶으면 덜컥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팍팍한 살림살이에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특히나 이번 5월은 더욱 그러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금전의 흐름은 꽉 막혀버리고 집안에는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지 않으니 마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두렵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원망하고 주상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태어난 내 팔자를 원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만 주시는가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5월에 겪고 계신 이 답답한 정체기는 결코 하늘이 버렸거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반가운 징조입니다. 영리학과 풍수지리의 이치로 볼 때 크게 막히고 요동치는 시기는 바로 대운이 바뀌는 교차점입니다. 지금 보살님을 괴롭히는 이 답답함은 과거에 지독했던 악업과 가난의 굴레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소리입니다.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복과 재물이 돋아나기 위해 잠시 겪는 산고의 과정인 것입니다. 업은 풀리고 있고 복은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이미 푸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절대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내셔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한탄의 기운은 갓 피어나는 여린 복의 새싹을 시들게 만드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 절망의 한숨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부디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저와 함께 이 막힌 5월의 운을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다가오는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5월은 세상 만물이 푸르게 생동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만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로 들여다보면 이 시기는 1년 중 음양의 기운이 가장 급격하게 교차하고 소용돌이치는 대단히 불안정한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겨울내 웅크렸던 음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양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이 교차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충돌이 집안 곳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불안정한 기운의 틈바구니를 타고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무서운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존재,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뿔이 달리고 험악한 모습을 한 요괴가 아닙니다. 이들은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소리, 구분 등, 그리고 고단한 삶에서 묻어나오는 습하고 우울한 기운을 먹고 자라는 음습한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특히 기운이 크게 뒤바뀌는 5월에는 이 가난 귀신이 집안의 아주 작은 풍수적 결함을 찾아내어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며 가족들 사이에 이유 없는 짜증과 불화가 잦아지고 멀쩡하던 몸뚱이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이 모든 꽉 막힌 답답함의 근원에는 집안 깊숙이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의 장난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 귀신은 대체 우리 집에 어느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일까요? 보살님, 지금 당장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을 한번 쳐다보시죠. 현관은 우리 집의 얼굴이자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맑은 기운과 칠성님, 식고대연 대대연 대운이 가장 먼저 바르진 신동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통로에 흙먼지 묻은 신발들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거나 철진한 낡은 우산, 뜯지 않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맑은 대운은 그 지저분한 기운에 막혀 문전에서 발길을 돌려버리고 그 음습하고 복잡한 구석에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게 됩니다. 돈을 벌어와도 현관에서부터 기운이 탁해지니 재물이 집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 구석에 무심코 놓아둔 빗자루와 청소 도구들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빗자루는 집안의 온갖 먼지와 묵은 때, 즉 탁기를 쓸어 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빗자루에는 본질적으로 어둡고 탁한 음의 기운이 강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 빗자루를 현관에 덩그러니 세워두거나 거실 한 구석에 눈에 띄게 방치해 두는 것은 집안의 재물운을 매일 밖으로 쓸어내 버리는 것과 같은 무서운 풍수적 실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흉한 기운들이 빗자루를 타고 집안 곳곳으로 흩날리며 가난 귀신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음침한 터전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곳은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은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의 공간이자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며 집터의 안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대감께서 가장 머물기 좋아하시는 신성한 곳입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생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지어 먹이느라 동분서주했던 숭고한 공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밤늦게 피곤하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미루어 개수대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 채로 밤을 지새우거나 싱크대 구석이 물때로 습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맑고 밝은 곳을 좋아하시는 터주씨는 그 악취와 습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터주신이 떠난 그 빈자리, 그 축축하고 차가운 부엌의 구석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매일 밤 잔치를 벌이는 최고의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해운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맑은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우리 집안의 곳간을 채우는 거대한 에너지의 강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관의 어지러움, 빗자루의 잘못된 위치, 부엌의 음습함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풍수적 실수들이 겹치고 겹치면 그것이 거대한 댐이 되어 대운의 물길을 꽉 막아버립니다. 운이 막히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빚은 줄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피 같은 돈이 술술 새어나가며 몸은 병들고 가족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의 이 꽉 막힌 답답함은 바로 이러한 기운의 교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내 집안에 이런 사소한 틈이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절대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뼈마디가 부서지도록 일하느라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하늘도 보살님들의 그 처절하고 성실했던 삶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다만 대운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막힌 혀를 뚫어주어야만 합니다. 터주신이 다시 우리 집안에 든든하게 자리 잡으시고 가난 귀신이 영영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집안의 기운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막혀버린 5월의 대운을 활짝 열어젖힐 강력한 비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 수백만 원짜리 굿을 할 필요도 없고 비싼 부적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보살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부엌에 있는 소박한 물건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제가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보살님들의 삶을 180도 뒤바꿔줄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씀이 혹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그저 마음의 위안을 주려는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1년 전, 바로 이맘때인 5월에 칠흑 같은 절망의 늪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이 되신 이 보살님의 삶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의 뼈아픈 과거이자 현재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 보살님들의 막힌 운을 뚫어낼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아온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허황된 꿈을 쫓다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만 남긴 채 어느 날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보살님은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억척스럽게 시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인은 칼바람 속에서도 얼음장 같은 불에 손을 담가 생선배를 갈랐고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손에는 언제나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남편이 남긴 빚의 이자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작년 5월이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하고 남들은 가족들과 나들이를 간다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달에 보살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살고 있던 비좁은 단칸방마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쪽 같은 막내 아들마저 원인물을 몹쓸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부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착하게 살아왔건만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지 보살님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캄캄한 밤 시커먼 바닷물이 출렁이는 부둣가에 서서 보살님은 차라리 이 끔찍한 고통을 끝내버리고 싶다며 모진 마음을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의 마지막 끈을 놓으려던 찰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보살님의 굽은 등과 퀭한 두 눈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 묻은 낡은 지갑을 쥔 채 바들바들 떨고 계신 보살님의 어깨 너머로 저는 집요하게 들러붙어 있는 시커먼 가난 귀신의 지독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을 먹고 자란 그 악귀가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갉아먹으며 대운의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열하는 보살님을 자리에 앉히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명줄에는 아직 큰 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저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보살님께 가난 귀신의 목을 조르고 집안의 재물운을 폭발시킬 수 있는 황금 방패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부적도 아니고 거창한 굿도 아니었습니다. 집 부엌에 있는 굵은 천일염과 팥 3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하나면 충분한 아주 강력한 비술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씀대로 그날 밤 당장 비좁은 단칸방을 구석구석 닦아내셨습니다. 현관에 널브러진 낡은 신발들을 정리하고 부엌 개수대의 묵은 때를 박박 문질러 지워내며 터주신이 다시 머물 수 있는 깨끗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정확한 황금의 시간대,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을 정성껏 싸서 집안의 기운이 교차하는 가장 흉한 방 위에 구석구석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보살님은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칠성님과 터주대감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이 가난의 굴레를 벗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친정아버지가 오래전 남겨두셨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맹지라고 생각해서 까맣게 잊고 있던 시골의 작은 땅이 갑작스러운 도로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돈으로 보살님은 지긋지긋한 빚을 단숨에 청산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누워있던 아들도 씻은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났고, 올해 초에는 건실한 직장에 번듯하게 취직까지 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혈이 뚫리자 마치 댐이 무너지듯 엄청난 재물과 복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5월 부둣가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부산 보살님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평생을 인내하며 선업을 쌓아오신 우리 보살님들도 당연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 5월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곧 터져나올 거대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일 뿐입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부산 보살님의 인생을 180도 뒤바꿔 놓은 바로 그 기적의 비방,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여 5월의 대운을 활짝 여는 방법을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부산 보살님의 꽉 막힌 5월의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빚더미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거대한 재물운을 안겨준 그 기적의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제가 오랜 세월 명리학과 풍수지리를 연구하며 터득한 칠성님과 터주신의 기운을 집안으로 강하게 끌어들이는 황금방패 비방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살님들의 부엌에 있는 소박한 재료들과 간절한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할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천일염 굵은 소금입니다. 보살님, 마트에서 파는 맛소금이나 곱게 갈린 정제염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의 양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굵은 천일염이어야만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문 밖에서 소금을 뿌리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일염의 굵은 결정 속에는 바다의 강력한 정화 능력이 응축되어 있어서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음습하고 탁한 기운을 단숨에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최고의 영약이기 때문입니다.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의 천일염을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붉은 팥, 딱 3알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풍수지리에서 불과 태양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 덩어리입니다. 음귀인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팥의 기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알일까요? 숫자 3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 지, 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의미하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팥 3알을 품는다는 것은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 그리고 사람인 보살님의 간절한 기운을 하나로 연결하여 삿된 기운이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레 먹지 않은 둥글고 단단한 팥으로 새알을 골라내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재료는 우리 주머니 속에서 쉽게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오행 중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집안의 어지러운 자기장을 안정시키고 밖에서 떠도는 재물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 역할을 합니다. 보살님, 천일염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팥이 결계를 친다면 이 10원짜리 동전은 깨끗하게 정화된 그 자리에 재물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의식의 활용 점정입니다. 지갑이나 저금통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어 깨끗이 닦아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를 하나로 합쳐 황금 방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깨끗한 백지나 하얀 천을 바닥에 펼쳐 놓으십시오. 그 중앙에 준비한 천일염을 조심스레 소복하게 담습니다. 그리고 소금산의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둥글게 자리를 만든 뒤 그 안에 붉은 팥 새알을 삼각형 모양으로 정성껏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팥들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살며시 올려놓습니다. 이때 동전의 앞면, 즉 다보탑 그림이나 숫자가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백지나 천의 네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모아쥐고 흐트러지지 않게 실이나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님 집안의 운명을 바꿀 든든한 황금 방패입니다. 이 황금 방패를 만드는 시간, 즉 황금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양의 기운이 물러가고 음의 기운이 가장 짙게 깔리기 시작하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해시에 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가난 귀신들이 집안의 빈틈을 찾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황금 방패를 만들어 가난 귀신의 눈앞에 들이밀어야만 그들이 기겁을 하고 집안에서 영영 도망치게 됩니다. 이 주머니를 묶으실 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내 집안의 탁한 기운은 모두 물러가라 라고 3번 강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황금 방패 주머니는 우리 집에서 기운이 가장 탁해지기 쉬운 두 곳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관 신발장 안쪽의 가장 어두운 구석입니다. 밖에서 묻어오는 온갖 흉한 기운과 가난 귀신이 현관문을 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엌 싱크대 하부장, 배수관이 지나가는 습한 구석입니다. 이곳은 터주신이 머무시는 부엌에서도 가장 음기가 강해 곰팡이와 탁기가 서리기 쉬운 곳입니다. 이곳에 주머니를 놓아둠으로써 터주신의 자리를 맑게 정화하고 집안의 재물이 물과 함께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틀어막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2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현관과 부엌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살님, 이 비방을 행하시고 나면 며칠 내로 몸이 가벼워지고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 주머니는 딱 3일 동안만 그 자리에 놓아두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밖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주머니를 열지 마시고 묶인 채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밖의 쓰레기장에 미련 없이 버려주십시오. 이것은 주머니가 지난 3일 동안 흡수한 집안의 모든 가난 귀신과 흉한 기운을 집 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걸어오십시오. 이제 막혔던 5월의 대운이 보살님의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서 일러드린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으로 만든 황금 방패 비방은 잘 새겨 들으셨는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비방으로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재물의 털을 닦아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단하게 묶어두는 영적인 자물쇠가 없다면 기운은 다시 흩어지고 맙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보살님 가정에 들어온 이 새롭고 맑은 대운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결계를 치는 마지막 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을 감응하게 하는 영험한 진언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진언은 과거에 지독했던 악업과 가난의 굴레를 매몰차게 끊어내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복록을 굳건히 지켜내는 천년의 비술입니다. 소리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부적보다도 빠르고 강력하게 우주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생을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 고단했던 세월에 대한 하늘의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축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원망과 한숨은 이제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희망과 감사만이 가득 찬 맑은 마음으로 이 진언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 이제 심호흡을 깊게 하시고 저와 함께 기운을 모아보겠습니다. 천지신명 1월성신 칠성임전 비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이 가정에 뻗쳐있는 모든 애군액살과 끈질긴 가난 귀신은 오늘 이 시각을 자로 명산대천 깊은 곳으로 영영 물러가고 다시는 이 집안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불어오는 맑은 대운과 황금 같은 재물운은 터주대감님의 호위 아래 이 집안 곳곳 간간이 넘쳐나게 채워주시옵소서. 맺힌 업보는 오늘로써 봄눈 녹듯 풀리고 앙상했던 가지에는 억만금의 복꽃이 만발하게 도우시옵소서. 이 가정을 올가매던 모든 빚더미는 태워지고 자손들은 무사태평하며 가는 길마다 귀인이 돕고 재물이 따르는 찬란한 명당으로 거듭나게 굽어 살피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이렇게 진언을 통해 기운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아주 엄격하고도 중요한 금기사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황금방패 비방을 행하시고 난 후 최소한 3일 동안은 절대 입 밖으로 가난의 언어를 내뱉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돈 없다,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와 같은 한탄과 원망의 말은 기껏 움트기 시작한 대운의 여린 싹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낫과 같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다시금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초청장이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3일 동안은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꼭 참고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지 마십시오. 특히 돈 문제로 남편이나 자식들과 다투는 일은 대운의 흐름을 역행하는 가장 무서운 행동입니다. 지갑에 당장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더라도 곧 큰 돈이 들어올 테니 괜찮다, 우리 집안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라며 긍정적이고 밝은 말만 입에 담으셔야 합니다. 터주신은 맑고 밝은 곳을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집안의 공기를 온화하게 유지하고 부엌의 불빛을 환하게 밝혀두시면 칠성님과 터주신은 보살님의 그 정성에 감복하여 예정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앞당겨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보살님들께서는 저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오늘 맺은 이 거룩한 결계를 평생의 호신부로 삼기 위한 마지막 행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으신 그 진언은 사이버 공간에 남겨지는 강력한 발언의의 흔적입니다. 제가 매일 밤 법당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릴 때 댓글을 남겨주신 보살님들의 조남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5월에 막힌 운이 완전히 뚫리고 집안에 황금빛 대운이 쏟아지도록 강력한 호신의 인자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5월의 이 답답함과 꽉 막힌 정체기는 결코 하늘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께서 평생 지어오신 선업이 마침내 꽃을 피우기 위해 치르는 마지막 산고일 뿐입니다. 이제 업은 풀리고
복은 무럭무럭 자라나 보살님의 삶을 찬란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믿음으로 행하시고 늘 긍정의 말을 입에 담으신다면 다가오는 대운의 시기부터는 기적처럼 빚이 갚아지고 재물이 쌓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차가운 찬밥을 드시며 눈물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와 칠성님의 크나큰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